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간단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적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신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알기를 원하는 거죠. 증거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사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살면서 힘을 추구합니다. 왜? 힘이 있어야 되니까. 뭐 많이 배우는 것도, 좋은 학교를 가는 것,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 것도 다 차이가 뭐예요? 더 많이 벌어야 그게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의미하는 것은 돈 자체라기보다는 힘이라고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추구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무서운 게 힘을 추구해서 다른 사람이 힘으로 주장하는 것에 휩쓸리지 않고 또 인생에도 휩쓸리지 않고 또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게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옛날 시대에는 손에 칼을 쥐고 휘두른 거였다면 권세, 권력, 이게 또 요즘 또 물질이잖아요. 물질과 권력이 연결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많이 알면 배우고 학식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권세자도 배우러 오기 때문에 또 때로는 또 이게 더 높다 얘기하지만 결국 많이 아는 것, 재능이 많은 것도 돈이 되지 못하면 요즘 다 사양길로 가잖아요. 또 권력을 쥐었는데 순수하게 정치만 한다. 그러지 않죠. 돈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힘을 써봤더니 그 전까지는 이게 나에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힘을 발휘하고 힘을 쓸 수 있는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니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게 다 옳은 줄 알았거든요. 밑에서 볼 때는 꼭지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올라가서 보니까 방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방향을 가고 있다면 그 힘으로 칼을 들었는데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죽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대재앙이 되는 거예요. 불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음식을 해먹고 발전을 하고 그렇게 발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망의 불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간다면 대재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깨닫는 거죠. 힘보다는 방향이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은 사실 딱 하나님의 방향을 절대적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 하나님의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생은 잘 볼 수 있고 정보가 빠르고 알아차리고 그게 아니라 시각이라는 거죠. 시각. 방향이 잘못되면 완전히 헛된 것이 되고 말더라. 그걸 인생에 정말 다 해봤다. 다 실현해봤다. 의도적으로 실현해본 사람이 솔로몬 아니에요. 모든 힘으로 모든 왕으로 힘의 권력을 돈으로 다 해봤지만 헛되고 헛됐다. 왜? 하나는 놓치니까 그렇게 망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을 아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각을 가지고 사는 거, 인생의 시각을 정확하게 가지고 사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을 가지고 또 바른 방향으로 잘 해왔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내 인생에 남는 게 뭘 해내고 역사를 이루고 뭘 세우고 뭐 다 했어요. 방향도 맞고 국민도 잘 살고 뭐 왕으로서 다 좋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라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인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내면의 문제, 내 안에 행복의 문제 이거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이것도 맹탕인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건 희생할 때 내가 없잖아요. 근데 그건 방향과 상황이 다 맞잖아요. 맞으니까 알면서도 내려놓고 아이를 살려내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게 값진 거라고. 근데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하고, 학교 가라 그래서 가고, 합격해라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고, 결혼도 누구랑 해라 그러니까 가서 하고, 그랬다가 한번 해봅시다. 평생 결과적으로는 방향도 맑고 사람들이 옳은 방향으로 갖고 살리고 돈도 많고 다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산 적이 없는 거예요. 원하는 거 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 보세요. 청문회 나오거나 또 뭐 발표할 때 자기 말 못해요. 거기 다 토시 하나 정해진 대로만 해야 돼요. 왜? 잘못하면 엄청 법정 공방에 말려들게 되고 또 소송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바보처럼 그렇게 해야 돼.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옷 입고 다닐 수도 없어요. 이거 입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입어야 됩니다. 입혀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힘들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만약에 그렇게 어느 순간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가 누구지? 내가 뭐지? 뭐하고 살았지? 하고 자기를 확인할 수가 없다. 굉장히 큰 멘붕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행복한 줄 알았는데 자기를 직면하는 게 무섭고 두렵다가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우울해버리는 거죠. 아직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문제, 자신을 직면해야 될 때 그 차이가 너무 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진단을 받고 공황장애에 사로잡혀 있고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면이 무너져 버리더라. 내면을 확인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많이 배운 거예요. 여러 가지 학위를 받고 뭐 어학 능력이 뛰어나고 돈도 많고 정보도 빠르고, 그래서 막 그런 얘기하면 막 할 말이 많아요. 정보가 많아서 뭐 이건 좋고 저 나쁘고 요즘 최신 정보는 이거고, 그런 얘기하면 뚜뚜뚜뚜 말을 하는데 너 어떻게 사니?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걸 막 그런 얘기 나오면 이 마음은 좀 어떤가? 그런 얘기 나오면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를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간 되면 움직이고. 근데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라. 예, 열심히 섬기고 뛰는데 문제는 내 자신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바람, 무슨 비전으로, 무슨 부르심이 있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뛰는 데만 열심히 세상 일을 하듯이 사명 막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사명을 가지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기도자, 예배자, 우리는 어떤 상소에서 예배하는 거, 어떤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거, 어떤 자리에서도 정복해 가야죠. 아멘. 축복합니다. 그걸 알아요. 근데 그걸 확실히 더 알아야 돼요. 이제 어떻게 나를 반영해서 내 비싼 거 부르심을, 아직도 나의 좋아하는 것과 주님이 좋아하는 게 좀 다르다. 주님의 뜻과 나는 달라서 아직도 그러면 안 돼요. 그 어느 때는 그렇죠. 주님은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주님은 저기 하시네. 너무 힘들어 양다리가. 그죠? 시작은 그럴 수 있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양다리야. 너무 힘들어. 이럴까 저럴까 막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도 그게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찬양하는 거 막 이게 다르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분의 뜻을 알수록 막 보물을 찾는 것처럼 내 뜻이 돼서 같이 막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정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수용하는 거라고. 듣고 수용하는데 내가 내 안에서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찾은 막 기쁨으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을 갖는 거, 알고 있는 걸 당연히 종교적으로 행위적으로 열심히 알고 뛰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내 내면과 내 부르심과 나라는 존재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아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직면에 서야 됩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어보면, 그렇죠? 녹음을 해보면 여러분 자기 목소리 들으면 깜짝 놀라요. 막 싫고 내 목소리만 이상한 것 같고.
그 주일날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이제 녹음해서 올릴까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기도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내 목소리가 왜 이렇지라고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올린다는 게 아니고 겁먹지 마세요. 박현 집사님만 좋아하시네. 근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화면을 갑자기 자기를 계속 이렇게 사진보다 계속 영상으로 주목해서 보게 되고 이럴 때 약간 이상한 거, 익숙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이제 오늘 시작인데요. 누가복음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내 모습을 주님의 공생의 과정이지만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이 부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들켜요. 수목꼭지를 했는데 꽁처럼 나는 완벽하게 숨었거든요. 근데 남들은 야 너는 머리만 받고 있니? 너 몸 다 보인다. 옆에서 막 소리가 들려. 나는 완벽하게 숨어서 안 보여 아무것도. 근데 옆에서 야 너 엉덩이 왜 그러니? 그리고 막 얘기하고 그게 들리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그죠? 네, 그와 같이 우리 모습이 다 이 상황 등장인물과 이런 에피소드 가운데 내 모습이 다 드러나 있구나. 이게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와야 되는구나 하는 깊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면을 보여주는 성경.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본질, 모습 그대로를 딱 너 들켰다. 숨었는데 머리카락 보인다. 이렇게 해주는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한 관점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주관으로 다 쓰는데 성령의 관점으로 본질과 내면에 대한 관점에서 유독히 그것을 풀어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성령이란 그 단어만 찾아보면 한 200번이 넘어 210 몇 개인가 돼요. 2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지만 성령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이 오시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유독 성령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거기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고 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성령에 대한 본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본질을 확인된다는 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감춰져 있어요. 종교 행위와 의식만, 지식만 막 가지고 말할 뿐이지 내가 감춰져 있다고. 근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다 드러나요. 내 모습이 너 여기 있다. 거기 있구나. 어떤 마음이구나. 이게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오늘 4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보시면 3절에 근원이란 단어가 나오죠. 사실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사실 객관적으로 다 확인이 됐을 때 드러난 사실 있죠. 사실. 근데 이제 사실만 있는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다루어 살핀 나.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표면적인 거 말고 그 사건의 내면 근원부터 뿌리부터 이게 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러면 기적을 행했다. 그러면 그 기적의 뿌리가 뭐냐? 주님은 신기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오실 메시아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 그대로 그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와 달라요. 마술사가 물론 가짜지만 막 오늘은 마술사가 어떤 기적을 보일까 하고 구경 오면은 뻥 하고 뭐 통닭이 나타나고 막 날아가고 막 이렇게 야 신기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술처럼 예상 약속이 없이 그냥 뿅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은 사람들이 그 현장만 보면 야 대단하다 그러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 사복음성에서 행했던 기적을 볼 때마다 메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올 때 전능자가
또 걷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이게 메시아 증거라 했는데 이사야 통해서 그대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신기하다 그랬는데 딱 눈을 뜰 때 저주받은 거, 문둥병이 낫게 될 때 저주받은 거, 율법으로 저주받았거든요. 공동체에서 떠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고침받으면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질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치유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병은. 근데 하나님 고쳤다고 누가 고쳤어요? 메시아가. 그럼 그분이 메시아이죠. 그러니까 점점 그분의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경외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신기한 능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싫어한 거예요. 더 단순히 사람을 몰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집중하고 막 그러니까 싫어한 게 아니라 그분의 기적을 볼 때마다 그 율법사들이 왜 모르겠어요. 메시아의 기적들을 행하니 그리고 메시아로 점점 몰려가고 그게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여러분 그냥 능력이 아닙니다.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 사실. 그런데 누가는 이 모든 일을 이 사건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고 살피고 확인하고 증거하고 있다라.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교도소에 이제 이렇게 검찰이나 이렇게 그건 뭘 하는 거예요? 객관적 증거로 이 사람이 범인이다. 그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을 할 때 참작하고 변호를 듣는 것은 사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배경에서 이 사건이 났다. 이 사건의 발단은 뭐 이 사람이 먼저 해를 가했고 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사실은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절충일에서 정확하게 재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만 보고 뛰면 큰일 나요. 그 보이지 않는 사건이 있다고. 그래서 그 내면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게 누가복음.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근원부터 쭉쭉 확인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자, 그래서 성경은 사실의 진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래서 큐티를 왜 해야 되느냐? 그냥 글자 읽고 땡이 아니에요. 현상만 있는 거라면 뭐 영성화하거나 아이들을 보고 읽고 땡이면 돼요. 근데 왜 나누어야 돼요? 왜? 거기서 읽혀지고 있는 이야기들 속에 그 사실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내 내면에 그것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마음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그게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주님의 마음이 그리고 내 마음이 만나지는 걸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일하는가? 누가복음에 누가 일하는가? 누가가 썼지만 누가가 일한 게 아니라 성령이 일하신다.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축약하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이 역사하고 있는 은혜, 그 뿌리를 나타난 현상보다는 내면의 사실과 그리고 가득 채워져 있는, 사건마다 가득 채워져 있는 은혜. 왜? 주님은 그냥 역사하신 게 아니라 과거에 약속하신 것을, 약속을 근거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세요. 내가 착한 일을 했으면 일해 주시고, 내가 악하면 우리를 일해 주지 않고가 아니라, 나에게 근거를 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으로는 누구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야, 누구예요? 과거에 약속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분을 근거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주님이 그 약속을 보고 일하시는 은혜가, 그래서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입혀지게 된다. 그것이 구원이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입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움을 입게 돼요. 은총을 만나야 돼요.
지금의 모든 것이 다 은총이구나. 겉으로 생각하면 자기는 신앙생활 하는데에도 늘 공로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그런 건 우리 안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남들이 안 하는 금식의 기도를 몇 번을 하고, 뭐 산속에서 막 기도도 이 추운 날 막 옛날에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 추운 날 그 비닐이 그때 지금은 패딩이나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옛날에는 이불은 너무 산속에 무겁고 그러니까 막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막 비닐봉다리 김장 비닐봉다리 그런 거 뭉쳐가지고 올라가서 끄털이 묶어가지고 뒤집어 쓰고 막 산에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막 열기가 나고 뭐 그다음에 뭐 소나무도 한두 개 뽑혀 있고 막 그다음에 아침이 되면 그다음에 호랑이가 왔다가 옆에서 있다가 갔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모르겠어요. 뭐 진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대요. 옆에 호랑이가 와가지고 옆에 있어가지고 눈이 다 녹아서 자기를 보여주고 갔다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만 아시겠지 뭐 아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기다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일이 옛날엔 그렇게 근데 그런 것만 남아 있으면 뭐가 될까요? 나 대단하다. 나는 저녁에 가면 새벽엔 달밤을 맞으면서 기도하고 달이 나를 위해서 나만 비추고 있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듣기 싫지만 하여튼 그런 것만 남는 게 간증이라면 뭐가 되죠? 우리는 산신령이 될 수도 있어요. 산신령. 어떤 분이 그랬대요. 막 그 산기도 이야기는 재밌는 얘기 많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분이 하도 막 방어를 하면서 너무 세게 하고 막 시끄럽게 하는 게 방해가 되더래. 참다 같이 기도하다가 안 돼서 막 답답해서 있다가 안 돼가 큰 소리로 이제 됐다 내려가라 큰 소리 쳤더니 이 사람이 비몽사몽 졸렸는지 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감사합니다 그러시 내려갔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한쪽에서 무당들이 와서 또 좋은 자리라고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막 싸움을 계속 영적 싸움을 하고 내가 이길 때까지 하겠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 와서도 새벽기도에 제일 늦게까지 난 무조건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막 재미있는 에피소드긴 하지만 목적을 놓쳐버리면 안 되죠. 왜 기도하는지 그냥 내가 제일 오래 한다 늦게 한다 끝까지 한다 내가 이긴다 내가 목소리 제일 크다 뭐 그것도 한 번에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지만 그게 기도가 전부가 그게 기도라면 그건 좀 불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영성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영성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위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기도하는지 기도 중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내 안에 채워지는 게 뭔지 그게 사실은 그게 본질이고 진짜인 거죠. 기도할수록 내면 속에 내 모습이 주님과 만나지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지는 거.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면 내가 이런 고행을 했다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만 나를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내가 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게 은혜였구나. 이 고난도 은혜였구나. 이대로도 너무 감사하는구나. 그럴 때 이대로도 감사하는 걸 왜 지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끝났구나. 야 다른 거 하자. 그것도 가겠지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이 되고 길도 열리고 문도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지 그냥 밤새도록 그 문 열어달라고 막 띵깡을 부리고 뚫어버리고 보좌를 옮겨버리고 막 그래서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쫙 막 주님을 막 야단치듯이 막 찔러대야 되고 막 어떻게든 막 쫙 도대체 왜 안 나오십니까? 막 그러듯이 막 외쳐서 주님을 끌고 가야 되고 막 그 책도 썼어요. 보좌를 움직이는 게 아니 무슨 보좌를 왜 움직여요 우리가 왜 옮겨야 되냐고 왜 진짜 옮길 수도 없지만 그분 한 사람 때는 주님 보좌 옮기면 딴 사람들 다 또 쫓아가야 되잖아요. 거기 또 얼마나 힘들어요. 옮겨질 수도 없고 어떻게 인간이 주님을 자꾸 옮기려고 그래. 따라가야지. 믿고 의지해야지. 우리에게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 힘. 내가 끌어가려고 하는 은혜 속에서도 은혜로 채워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파워를 경험하고 능력자가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안에 기질이 그렇게 남아있다고. 그게 누가 보면 다 들통나요. 여러분 다 들통날걸요. 거기 있네 하고 다 보인다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리고 그 속에 방해하는 마귀들 그리고 그 마귀의 괴순하는 나
내 자아가 시퍼렇게 주님의 현장에도 이렇게 막 살아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있을수록 주님을 보게 되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는 걸 알게 되고, 은혜로 서게 되는 이 은총 의식, 은혜 의식이 우리 안에, 은혜의 의식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그게 세팅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우리 현장을 볼 수 있는 지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은혜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 공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공로 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뭘 했고 뭘 쓰고.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막 교회 건축하면 밑에다 머릿돌 이름 막 쓰고 그러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왜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나중에 건축하면 써달라고 하면 써드릴게요. 그렇지만 또 그게 또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 쓰면 뭐예요? 하늘에 기록된 게 더 중요해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거보다는 스토리 남기는 게 더 귀한 거 아닌가요? 스토리. 그 교회에 남아있는 스토리. 그게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자꾸 공로 의식이 있으면, 내가 뭘 한 것에 대한 의식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이상하게 허망해집니다. 남들이 다 인정해도 자기가 없어지는 그런 불안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의식으로 가득 차면 괜찮아. 내가 없어도 모든 게 주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은혜 의식으로 가득 차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찬양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어디를 가고 그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채워져 있으니까. 근데 공로 의식으로 가면 주님의 채워짐보다는 내가 뭘 해냈느냐, 그걸 남기고 싶고 막 그것에 대한 의미가 커진다면 조금 나중에 그게 있는 만큼 내가 허망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거기다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나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은총을 충만하게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스가랴의 사건을 통해서 쭉 이제 이어져 나오는데, 이 남편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이게 이제 7절 쭉 이제 보십시오.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어 보십시다. 어떤 상황이 보여요? 7절 시작.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기 보니까 과거의 절망, 현재의 절망, 미래의 절망, 이게 나와요. 과거는 잉태하지 못했다라는 절망이 하나 나와요. 현재는 자식이 없다, 절망. 미래는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직 신혼부부였더라. 그럼 절망이 아닌데 나이가 많더라. 이거 보니까 총체적 절망이에요. 과거도 절망, 현재도 절망, 미래도 절망. 자, 무슨 말인가? 메말랐다는 거죠. 완전히 현실이 메말랐다. 답이 없다. 불가능하다. 될 수가 없다. 그런 상황 아닌가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죠. 또 실제로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고요.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이제 답이 없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없다 할 때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아멘. 은혜. 그래서 은혜가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은혜. 은혜가 있구나.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는 있다. 무조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삶의 현장도 은혜, 마지막 끝도 우리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해야 돼요. 또 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안 계시면요, 은혜인 줄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없는 것 때문에 절망만 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야, 너 없지, 절망해 하고 절망의 상황을 주지, 마귀가 와서 막 절망해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줄까요? 사람은 기본적인 자아는 마귀과이기 때문에 본질이요, 주님 없는 사람은 100% 절망만 있어요. 근데 어렵고 힘든 중에 그래도 좋은 일이 있다라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결과예요. 그거 마치 뭐가 같냐면 죽은 시체를 흔들어 보세요. 일어나나?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요. 움직이게 돼 있다고.
몸이 아프면 벌떡 일어나지는 못하겠지만 서서히 몸이 막 뒤숭뒤숭하면서 대화도 늘을 수 있고 침상에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서서히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시간과 또 여러 환경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렇지 은혜지 주의 나라가 있지 이렇게 주님이 계시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진다라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그 결과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상한 기대감들이 생기고 이루어질 것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되는구나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씨가 말라버리는 한 개인의 상황, 이건 이스라엘 상황을 배경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삶 속에 이스라엘 전체 상황이 이와 같이 메말라 있다라는 거죠. 그때 메시아가 오기 시작해요. 메시아 오심을 예비해야 될 세례 요한의 출생을 지금 보여주는데 세례 요한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예비하심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서 사가랴도 역시 그 가정의 환경의 배경도 과거도 절망, 현재도 절망, 미래도 절망. 그럼 다 끝이죠. 뭐가 있겠어요? 아무런 답이 없는데 그때 소망이 시작이 되더라.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되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잉태하지 못했다, 또 자식이 없다, 두 사람이 나이가 많다. 이 메마른 상황에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또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복음의 쌍둥이 서신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흩어졌다고 다 도망갔어요.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나도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 속에 사도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시작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니까 완전히 그 불리한 상황, 불안전한 상황, 두려움의 상황이 뒤집어지고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강력한 복음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받으면 은혜가 임하면 그 다음에 은혜 위에 은혜죠. 예수님을 믿은 거듭남, 구원 플러스 이를 가능케 하는 힘, 그게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성령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면 오순절에 더딥혀지는 능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로 끝내지 말고 구원받은 사실로 끝내지 말고 그 사건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일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은 그 일의 과정도 성취도 해낼 수 있는 파워, 성령의 능력이 또 우리에게 입혀진다라는 거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맥락 속에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애 낳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기가 태어나더라. 모든 사람이 다 절망 가운데 예수님 죽으시니까 다 도망간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니까 교회가 탄생이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죽는 자리에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더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전에 안 됐던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어떤 절망, 세상의 환경이 아니다, 끝이다 라고 해도 끝이 날 수가 없어요. 끝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교회 시작은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형성이 됐잖아요.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오늘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운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는 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총, 은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속에서도 나는 은혜다, 은혜. 오늘 이름을 바꾸십시오. 오늘 자꾸 이름을 바꾸는데 오늘 은혜예요. 은혜. 자기 성을 넣어서
뭐 김은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는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나는 은혜 받았어요. 은혜.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가 탄생했다는 우리 힘이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은혜가 채워져 있는 공간, 은혜가 어디 채워져 있느냐, 담겨져 있는 그게 나예요. 내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은 우리에게 은혜가 채워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만 보면, 거울만 보면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멘. 유지사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멘만 혼자 하셨어요. 진짜 여러분 내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 은혜 전이 성령의 전이고 성령이 계시고 은혜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얼굴만 보면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그 공간이 누구예요? 나예요. 은혜가 있는 공간.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은혜가 담겨져 있다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은혜가 되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 땅의 은혜로운 장소 공간이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 그거 아니에요. 이제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교회가 성전이고 우리가 거기서 모일 때 은혜가 넘치고 또 혼자 이 개인이라는 우리 존재의 이 자리가 성전이 됐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곧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된다. 은혜의 장소, 은혜의 주소지는 나예요. 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 하나님이 있는 곳이 시간이라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시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공간은 우리고 시간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성령이 역사할 때 보면 마침, 호련히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 시간대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그 이름으로 공적으로 모일 때 나도 그 중에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간이라는 조건을 가진 두세 사람이 함께 두 사람이 모이려면 시간을 정하죠. 그 시간대 모일 때 거기에 그 시간대 주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러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는 때 카이로스. 이게 떨어질 수 없다고. 헬라적인 표현으로는 그냥 일상의 무의미한 삶,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 생일날, 기쁜 날, 카이로스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따로 이게 구별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고 하나님의 믿음을 보고 일해 주실 때예요. 다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어야 될 때가 없으면 일해 주실 때가 없는 거예요. 예, 주님은 그냥 역사해 주는 게 아닙니다. 불쌍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일해 주세요. 우리는 약속을 믿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늘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쟤는 좀 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쟤를 위해 쟤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믿어야지. 부모가 믿어주고 내 친구가 믿어주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역자라서 믿어주고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메말라 있어요. 보니까 과거도 절망, 현재도 절망, 내가 생각해 보니 미래도 절망이고 총체적 절망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중보하는 거고 때가 되면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도 나도 너처럼, 그렇죠? 그도 나처럼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변화를 시켜주시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믿음을 보여야 할 때를 근거로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예.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되고 또 집도 되고 차도 되고 어떤 환경이 필요한 요소들도 준비물도 되어지고 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관점에서 두고 어떤 절망의 시간, 이것은 곧 은혜로만 되는 시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믿음을 보여야 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쉬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내 자신도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또 은혜로운 사람과 함께 연합해야 돼요. 같이 결합해서 믿어주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믿어주고 서로가 믿어주고 이게 협력하는 거죠. 그럴 때 중보할 때 동거할 때 거기에 그 은혜로운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또 그 시간 만나는 시간의 의미가 파워풀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공간 존재가 돼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면 찾아 옆에 있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한 사람 딱 찾아서 두 사람 동역자 만들고 그리고 넓혀가는 거예요. 다른 자녀에게 두 사람이 기도해서 세 사람 만들고 또 친구도 만들고 그 교회 공동체가 그거에 자꾸 동역자로서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너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공간이 된다며.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함께 만나지는 공적인 시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강력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오늘 이 누가복음 시작을 통해서 오늘 은혜 또 성령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역사들을 그렇게 깊이 확인하고 또 우리 자신을 막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미 와 계신 성령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하여 다시 확실하게 그 본질부터 근원부터 다시 볼 수 있는 눈동자 분별과 은혜와 시각을 주셔서 다시 성령의 사람 또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